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즈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99장 찬송, 97장 찬송 1절, 2절, 5절, 6절 부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박기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실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네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만세전에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셨지만 죄인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온갖 죄악 속에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과 국민이 바라는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발전하여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저 북녘 땅에도 하나리 미나리 땅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을 거두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와 변칙된 사회 관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정의롭고 남을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숙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목동 명성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때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말씀으로 권면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일천문제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만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동 명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심신이 지쳐 영적 무장이 해이된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첫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봉사는 기관에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에게도 영육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재건축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으로 항암받고 있는 권사님들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사 치료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도 부흥하게 하시며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답답한 마음을 열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에게도 입술을 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제1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함금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의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성탄절 전 마지막 대림절입니다. 넷째 주일인데 넷째 주일이 지나서 돌아오는 첫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4주간을 잘 마치고 또 다음 주일에는 성탄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 1월 8일 주일까지는 4주간 동안 또 이른 양을 아버지 집으로 따라합시다. 이른 양을 아버지 집으로 구역 식구들 가운데 장결자들 장기 결석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신 분 이런 영혼들을 또 적극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엔 주일이라서 두 번에 다른 요일이면 11시 한 번 했었는데 2부, 3부 오전 10시, 오전 9시 10분 그대로 2부 시간을 유지하고 3부는 10분을 앞당겨서 합니다. 몇 시라고요? 10분이에요. 그래서 마치고 바로 저 아래쪽에 광고에 있는 국군 장병 위문하러 강원도 화천을 우리 500명 그 장병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성탄절 선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을 앞당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가 주일인 줄 알고 어제 3부 예배 오신 분이 계세요. 어제 우리 저 권사님 결혼식 가는데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탄절도 잘 기억하세요. 또 토요일 오지 마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 최 권사님 정수열 전 천령회장 어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10분 앞당겨졌다. 다음 주일은 그리고 안 권사님과 남 권사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으로 우리 명성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충성해 주신 우리 두 분 또 가급적 한복을 입으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도 또 선물도 다 준비를 하시고 또 유아 세례식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시에 수요일까지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 성탄헌금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도움을 요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겨울 나기를 지나는 그런 연탄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쭉 읽어보시고 부평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체장애인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우리가 성탄 선물을 지지난주에 보냈고 군에 입대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지난해는 한 900만 원 성탄 헌금이 나와서 모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나누고 또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제 지난주와 또 이번 주까지 청년부가 2층에서 성탄 이웃 돕기를 위한 모금 행사로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두 십시일반 커피도 사 드시고 청년부들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2부 때는 금일봉으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청년들이 힘이 나요. 목사님 5만 원 들어와서 5만 원이요. 좋아가지고 커피 한 잔에 얼마 안 되는데 큰 봉투에 들어왔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찬조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또 전방에서 수고한 우리 자녀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작은 정성이 커피 한 잔이 따뜻한 연탄이 되고 또 옷이 없는 분들에게는 내복이 되고 배를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한 끼 양식이 되니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감사가 토요일, 금주 토요일에 있게 되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새벽기도 후에는 재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연말 정산은 오늘까지 마감 신청을 받습니다. 기부금 헌금 확인 기부금
하실 분들은 그 연말 정산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을 마무리해 주셔서 본당 가셔서 제가 또 마다 받아와야 하니까 꼭 오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마을의 연탄 나눔 행사가 금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가신다고 하는데 지난해 폭우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구 그 구룡마을 그 달동네 또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인데 어려운 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국군장병 위문이 있고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가 오 거룩한 밤 시온 찬양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고 애찬가 중에 하나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발표하던데 이 오 거룩한 밤이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에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많이 부르는 성가곡이라고 해요. 오 거룩한 밤.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우리가 방송 선교로부터 쭉 우리가 장애인 선교, 군 선교, 농어촌 도시 개척,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이름이 쭉 있어요. 또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작은 교회들도 개척 교회들도 있는데 세 번째 칸에 보면 군 선교가 있어요. 마현 군인교회. 그래 다음 성탄절에 가려고 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에 있는 그 둘삼구 2호 하나 부대 포병대대를 장병들에게 우리가 성탄 헌금으로 또 햄버거 세트를 500개 맞추어서 저들에게 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또 성탄절 기해서 여기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 사과를 한 박스씩 다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뭐 선물 드릴 게 없고 해서 매주 이제 10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선교비 매달 이렇게 나가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사과라도 그래도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서 보냈고 그 해외에는 다 10만 원씩을 더 보내드렸어요. 우리 재정부에서. 그래서 10만 원씩 가는 그 선교비가 성탄절과 부활절 본당에서는 선물을 막 큰 박스에 10만 원, 20만 원씩 싸서 택배로 붙여요. 해외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현지에서 필요한 대로 쓰시도록 10만 원씩을 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전화도 오고 고맙다고 하는데 지금 7년 동안 계속 이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선교비를 안 끊고 또 계속 이렇게 보내요. 뭐 감사하다고 연락도 오고 7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온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도 보내드려야 돼요. 보내드려. 당연히 어려우니까 창피해서 또 미안해서 전화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 편지도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7년 동안 제가 전화해도 제가 먼저 전화하면은 누구냐고 그래서 조용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아무튼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사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내주셔서 우리 작지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탄절에 각 가정당 2년 전에처럼 내내 치킨을 한 마리씩 가정당 세대당 한 마리씩 드리고 또 우리 2부 대장이신 우리 성가대장이신 김유신 안수집사님이 기증한 고급 화장비누 하나씩 그 아이들까지 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킨은 가정당 한 마리. 그래서 가셔가지고 가족과 함께 오후에 기쁨의 성탄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마치고 바로 강원도로 다녀와야 되니까 군인들이 기다려 3시까지 와달라는데 아무튼 안 쉬고 계속 달려가 보겠다. 3시에서 4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사님들께서 읽어주신 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전의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름하여 수태고지라 그래요. 이 본문을 26절부터 38절까지를 따라합시다. 수태고지. 전기고지서 납부서 나오는 그 고지라는 고지. 알릴 고자, 알지자, 수 받을 숫자, 잉태할 태자. 잉태하는 것을 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26절에 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가브리엘. 6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26절에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약혼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달합니다. 여기 여섯째 딸은 세례 요한, 그 앞에 나오는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일찍 잉태가 돼요. 예수님보다 일찍 6개월 일찍 탄생이 됩니다. 출생이 돼요. 그 여섯째 딸이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엘리사벳과 친척 사이인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잉태될 것을 소식을 알린다 해서 수태고지라 그래요. The Annunciation이라고 하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달해 준 일을 뭐라고요? 수태고지다.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성화를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여기 보여주는 이 그림은 안젤리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수도사예요. 안젤리코가 1400년경에 그린 작품이에요. 분홍색 빛이 누구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걸 기억하면 알아차리실 거예요. 이 그룹 날개 달린 건 누구요? 천사 누구요? 가브리엘. 아유 잘 맞추셨네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파란색 옷 입은 분이 마리아라는 얘기. 마리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97장 찬송 정혼한 처녀에게 정했다는 거예요. 혼인을 정했기만 했지 아직 결혼식을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말이 약혼한 처녀에게 27절. 요 본문을 가지고 오늘 97장 찬송은 오늘 이 본문이 수태고지 장면 요 본문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곡이 97장이에요. 6절까지 되어 있어서 너무 길어서 우리가 조금 2절을 줄였지만 이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의 전체예요. 정혼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2절에 보면 주 은혜 받은 자의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께서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마음에 새겼네. 천사가 전한 말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6절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뭐대로요? 뜻대로 하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38절이에요.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화답하는 신앙이 따르면 화답하는 신앙, 응답하는 믿음, 단순한 믿음, 아주 심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가브리엘이 너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여. 예? 그때에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니까 마리아가 마지막 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아주 단순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조금 어찌 내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했지 나머지는 다 주의 말씀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오늘 주보 속에 나눠드렸던 간지를 한번 꺼내보세요. 사이에 넣어드린 종이 쪽이 있어요. 성탄 헌금 감사 봉투가 하나 있고 이건 다음 주에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 사용할 것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요 쪽지예요.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뒤에서 전달해 드릴게요. 다 있죠? 원로 목사님께서 지은 시예요. 새성전 지하에 하나 있어서 하나 카피해 왔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 기도시를 지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를 보면 그저 행복한 아기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아내의 품에 기대면 쉼을 얻은 남편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병상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환우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교회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오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 나는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 기도의 시, 기도시인데 아주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과 같이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그 환자는 소원이 뭐겠어요? 딱 단순해요. 빨리 이 병을 이 수술하고 빨리 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술하신 우리 전경화 집사님 수년 동안 5년 전에 등록하시고 한 번도 못 오셨는데 덜커덕 이렇게 암에 걸리고 나니 오신 거예요. 그래 기도 받을 때도 뭐 펑펑 울어요. 우시면서 이번에 고쳐주시기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 또 오셨어요. 수술 전에도 기도해드렸지만은 그렇게 환자들은 깨끗하게만 되면 이 수술이 암을 제거하고 회복되기만 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목적 하나 있듯이 목마른 사슴이 뭐 딴 거 있어요. 목마른데 무슨 고기 토끼 잡으러 사냥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목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하나만 단순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거창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바로 마리아의 오늘 본문에 화답하는 응답하는 믿음, 단순한 믿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데 두 가지예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자. 은혜의 소중성이란 은혜의 소중함, 은혜의 귀중성, 은혜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28절 30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그에게 들어가. 그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 누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보는 순간 천사가 당신은 은혜 받은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여인.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당신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들어섰다는 거죠. 잉태되었다. 수태고제를 하러 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찬송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 너와 함께 계신다.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평안합니다. 은혜와 평안은 비례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가득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자동차 갈 때도 기름이 부족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고 주유소는 나타나지도 않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은혜로 가득 찰 때에 마음이 평안하게 기름에 주유소에 가득 풀로 채우고 가면 운전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평화로다. 하늘 내려오네. 평화와 은혜와 평강은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갈라디아 5장 4절이에요.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고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행해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구약의 율법에 그 조항들 하나하나 다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야.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닫는 거다.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중에서 몇 개월 있다 밖으로 나와요? 10개월. 그 캄캄하고 참 복잡한 좁은 데서 10개월을 참고 탯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어디 해외여행 갈 수도 없고요. 어디 뭐 동네 놀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 안에서 좁고 좁은 캄캄한 속에서 갇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온다든지 그러면 그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은혜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영혼은 이 태아와 같이 복중에서 떠나 있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3개월, 2개월에 이 세상에 나온 아이와 같이 그 영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부자유스럽고 답답해도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릅시다. 남용하지 말자. 유다서 1장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 지난 성경은 세욕거리로 바꾸어버린다는,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남용해버리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패하지 말자. 갈라디아 2장 21절이에요. 시작.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갈라디아 교회는 두 조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냐 하는 은혜주의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바울의 구원가는 뭐냐 할 때 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되고 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이신, 믿을 신자, 써이자,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도 바로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과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못을 받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의 구원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그 귀중성과 소중함과 중요성을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에서 본받아야 할,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첫 번째는 은혜요. 은혜를 받아야만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말씀. 오늘 45절 55절에도 말씀이 나와요.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반드시 믿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사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5절에는 우리 조상에게로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잖아요.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너희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건져낼 거다.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듯이 그 모세의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처럼 신약에서 죄에서 건져낼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애굽, 죄, 사망, 저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 주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지리라. 우리 자손에게 영원하시도록. 이것을 마리아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교회, 무슨 교회, 신천지의 교주로, 무슨 구원파의 교주로, 통일교의 교주로. 성경은 말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동정녀 탄생도 아니에요. 그거 다 부모들이 다 부모의 몸을, 죄인된 몸을 입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뭐냐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구약이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 왜 오셨겠어요? 우리 인간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요? 뭐 하시려고?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목적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분만 아니라 탄생하신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실 때에 그 달린 자를 바라본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고 피와 살을 다 찢기시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내 죄를, 그 은혜 아닙니까? 내 죄를 대신 구유에 태어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까?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성탄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을 따라 우리의 신앙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말씀을 붙잡았던 이 여인,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처럼,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4장 1, 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탄생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봐야 할 자들을 다시 돌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난하고 또 비천한 자들을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따스한 또 아파트에 좋은 방에 살지만 오늘 또 보일러도 없이 또 연탄과 싸워야 하며 또 추위에 떨며 박스 하나 깔고 노숙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라면 박스 몇 겹이 놓고 밤을 지새는 노숙인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저들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따스한 연탄 하나, 내복 하나,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탄은 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3월 9월 특별집회 헌금 지난 7년여 동안 외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받은 사랑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 성전에 더 많은 것으로 주님 가득가득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죽어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하시며 개척교회, 농촌교회 너무 힘든 상황에 있고 문을 닫기 직전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또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0의 1조, 구제 헌금 1,000번째,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12월 달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난 52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듯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싸우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영하 20도 25도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전방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제대할 때까지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가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환자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항암 치료 받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또 6차 항암을 앞둔 우리 권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시고 또 지난 주간에 수술 마치고 퇴원하셔서 또 암 수술 잘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부터 또 청년부, 장년부 모든 성도들,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들, 차량부, 성가대, 모두 방송실, 꽃꽂이부 모든 미화부까지 하나님 1년 동안 수고하신 남녀 종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해도 더 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 분과 인사합시다. 단순한 믿음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원체 추워서 어제 여기 오셨다고 오늘은 안 오셨네요. 오늘 어제 산부에 오시고 오늘 안 보시네. 어제 다녀가셔 그런지 안 오시네. 네. 그러니까 여섯 밤 자 오늘부터 주일에 오셨다가 7밤 자고 오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7밤 자야 주일이에요. 6밤 자고 어제 오시니까 토요일이지, 그죠? 7밤 자는 건 맞잖아요. 오늘부터 7밤 자야 성탄절이다. 맞죠, 그 은사님? 7밤 꼭 주무시고 성탄절에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라요? 최인숙 집사님? 오늘 오셨네요. 예. 등록을 어떻게 계속 잘 나오시는데 아직 등록 카드가 아직 안 올라오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본당에서 교적을 받아야 돼요. 본당에 있는 교적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잘 나와주셔서. 또 새로 오신 분들 없으시죠?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의 삼창하고 1분 정도 우리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재건축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천구청과의 모든 관계를 그만 해결되어서 설계도 잘 허락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여 시공사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안전관리자로 우리 강성권 집사님 오셔서 충성할 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사기간 내내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어려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풍성같이 하셔서 대한민국이 앞날이 더욱더 축복된 한 해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은혜의 소중함과 말씀의 소중함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목동 성전의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